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10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 또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어제의 본문이 뒤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또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삶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시작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자 그리고 사도된 자신을 밝히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허락된 것은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도 있고 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로서 무엇이든지 내가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권리 포기입니다. 근데 이 권리 포기의 삶을 이제 계속 말하면서 오늘은 자신의 이제 전도 사역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려도 될 권리까지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한 것이 부득불 내가 반드시 해야만 나의 의무이고 책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그의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열정적인 그런 헌신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믿은 순간부터 이제는 전해야 할 자로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헌신했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생업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직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에만 다 시간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는 값없이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내가 받는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였다.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하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이것이다.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상이다. 앞에서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혼의 권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려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목회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생활비를 받는 것, 이러한 권리, 또 아니면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여 그 헌금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이런 모든 권리까지도 내려놓았다고 말하죠.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후원금을 받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사역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받고자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어서 19절부터 22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얻고자 한다 하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유대인처럼 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도 그렇게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있는 자처럼 된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영혼을 얻는 것, 구원하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초점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 그가 가졌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의 태도, 그의 방식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의 태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학식이 있었고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그는 원래 또 바리새인이기도 하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그 모든 권위까지도 다 내려놓고서 그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 얻기 위해서 종과 같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하루 살 때에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물론 우리의 생업이 있지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그들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과 아주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공감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들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실제로는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는 그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섰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상의 상급은 자기가 권리 포기했다고 말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라. 그것을 위해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야 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2년마다 열리던 그런 올림픽 같은 경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지만 믿음이 있기에 마지막 승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그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관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나와 싸우는 싸움이 또한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훈련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고 이해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 전도자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였다고 말하고 또 그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과 같이 되어 다 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못하기도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용기 주시고 잡아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음적 삶을 잘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